되었습니다. 이 3월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1월에 새해가 시작이 되고 구정도 맞이했지만 또 3월 그러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아무리 길고 추웠어도 겨울은 가고 봄이 오면서도 더욱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교회에서도 어제부터 이제 샘모임 준비를 시작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사역도 준비하고 또 훈련도 시작이 되고 하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3월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건 이 3월은 이제 사순절이 걸쳐 있습니다. 사순절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 고난과 부활 당하신 날을 앞두고 한 40일 정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 예수밖에 없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졌고요.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가복음 필사하면서 복음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 마음은 물론 주님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주님 마음 어떠한가 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명절을 1월에 한 두어 번 지내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월 첫날 양력이기 때문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는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구정되면 1월 말이나 2월 초 어간에 또 한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는 실제 명절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3월에 새학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좋은 만남들을 갖기를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축복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근거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복을 빌까? 신정으로 구정으로 또 새학기로 계속 축복하고 복을 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하나로 귀결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내가 축복하는 대상,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 대상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걸 물질로 이해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기쁨으로 이해하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들로 이해를 하던 그 궁극적인 답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빌지는 않겠지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매일의 나날들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연초에, 구정에, 또 3월에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비는 이 작업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래 정말 나는 그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불행한가라고 했을 때 그 불행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이 행복의 측정치와 행복의 이유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느끼는 불행 중에 하나, 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행복할 때 사람들은 아주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편함은 즉시로 이제 불행하고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 속에서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 자녀, 부모 이 모두가 다 행복을 주고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셨던 우리 가정의 모형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의 만남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고 교회 생활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그 자리가 가정이 되었건 혹은 교회가 되었건, 전 더 나아가서 뭐 직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을 찾아 나가는 중에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즐겁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뭔가 선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남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좋으니 댁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이 다 권면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권면 많이 하잖아요. 이거 배우면 도움이 돼, 이거 알면 유익해, 이거 알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권면합니다. 물론 듣는 자녀는 그걸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불편한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선하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권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권면은 원래 좋은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위로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시대에 특히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경우에 저는 참 다들 되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은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굳이 과거를 헤아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형편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심지어 이제 불안하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정말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 그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는 이 위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기능이기도 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교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제는 말 그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행위가 교제 아닙니까? 이 교제,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부부간에 필요한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잘 안 될 때 혹시라도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6월에 다시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인들 간의 이 나눔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 샘모임이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역시 이 교제에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눴던 말씀도 되돌아보고, 더불어서 이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그만큼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주로 구제 사역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더 넓게는 어려움을 당한 이 외국의 이웃들까지도 함께 섬기는 사역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비야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교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함으로 또 용납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비는 교회나 우리가 꼭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걸 살피기 전에 먼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주님의 당부로부터 좀 보겠는데요.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열거되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같이 해라, 같은 사랑으로 해라, 뜻을 합해라.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여러 가지 사역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느 가정도 어떤 교회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첫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대개는 이제 주일날 되면, 그 당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제 마땅히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혼자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당에 가면 바울이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자들이 오는 거죠. 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남자들 많은 교회와 여자들 많은 교회 특징 아시죠?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그래도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 별로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엔 희한하게도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예요. 제가 주로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주로 여자분들이 새벽에 많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혼자 와서 기도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기는 하고 또 부부들도 몇 팀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를 하시기는 하는데 좀 의외예요. 그런데 뭐 그건 그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자가 많아질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여자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남자들은 주로 출석을 잘하고 여자들은 세세하게 이제 교회에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쓰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처음 만들어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갇혀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여자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헌금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까지 보내요. 오늘 내용 속에 이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이 그 헌금과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소식 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열거했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은데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항상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을 권하면서 둘이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는 말 안 해요. 이 편지는 한 사람이 읽고 넘어가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읽는 편지니까 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너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쟁이 이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상생, 함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경쟁 속에 아이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상생해야 될 사람들이다. 함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문과에서 남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여학생이 전교 2등을 했었습니다. 여학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남학생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이 경쟁이 치열한 학교 구조 속에서 이길래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려오더라고요. 하다 안 되니까 그 남학생을 꼬셔서 교제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교제가 되게 뜨거웠었나 봐요. 남학생이 이 여학생, 전교 2등하는 여학생과 사귀면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돼요. 그런 일 벌어지면 주로 남학생들 성적 떨어지는 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 붙잡고 어떻게든 1등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경쟁심이 결국은 자기는 자기대로 망치고 남은 남대로 망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경쟁은 불행을 불러옵니다. 이 경쟁이 가족 간에 주도권 잡겠다고 경쟁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앞서보겠다라고 경쟁을 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행한 선택을 사람들이 왜 해나가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그걸 믿지 않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평가받고 집안으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고 이걸 가지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낫다 싶으면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지든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경쟁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 그냥 흘러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허용으로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허용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허용이라고 하는 건 내 수준을 높여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요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명품으로 두르면서 내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거 취향이다 취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싼 걸 가지고 내 가치를 높여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허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건 세상에서 해나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허용이 자리를 잡으면 내 믿음, 내 신앙 과시하고 싶어서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막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겠다고 자부심을 갖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순교인데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신앙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영적 허세, 영적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뭐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귀하게 여겨지긴 합니다만은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답을 주기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결국 다툼이나 불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잘남에 비추어서 못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하긴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 또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우가 되어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실제로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 집사님 부부인데 두 사람 정말 늘 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참 깊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저러기 쉽지 않은데 뭐 신혼부부가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서로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그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못나서 서로 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이 절대 못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권사님은 서울대 미대를 나오셨고요. 또 남자 집사님은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못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외적으로도 전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 똑같이 양쪽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못났잖아요. 제가 못났는데 이 사람이 제 짝이 됐어요. 제가 못났는데 이 사람이 날 배우자를 삼아줬어요. 그 고백이 40년 넘도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의 짝이 되어준 이 사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용납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되어준 이 사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족한 부모의 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의 밑에서 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완전한 부모입니까? 대단한 부모입니까? 뭘 그렇게 해줬습니까? 해준 거 별로 없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도 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자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부족한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사실,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족한 나를 우리가 알고 배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달리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거든요.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의 잘못된 부족함 한없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우리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품는 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다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자기의 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물론 내 할 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담겨져 있어요. 내 역할, 내 사명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역할과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돌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이걸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행하고 있는지,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에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이단 교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나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저녁에 집회가 끝난 것 같은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한복 입은 여자 수백 명하고 또 아주 하얗게 정장을 입은 남자들 수십 명이 함께 쏟아져 나와가지고 쫙 길거리에 도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을 쫙 넓혀가지고서 이제 누군가 지나갈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줄을 선 그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세단 승용차가 와가지고 서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하얀색 정장을 입은 그 교회 교주 같은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차에 탈 때까지 그 도열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분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지켜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정말 신처럼 그가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당을 떠나서 차를 탈 때까지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성과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드리려는 말씀은 뭐 이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영광이나 환호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그 교회 교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교주예요, 교주. 교주니까 마치 이제 신처럼 떠받들리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신적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신적 대우를 받아도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 영광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배해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정도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정말 세계 만민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만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보좌에서 내려와서 모자를,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다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연약한 아기,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가난한 집의 아기, 태어날 때 병원은 둘째치고 여관조차도 얻지 못해가지고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의 빈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교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귀한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